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10월 둘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과 환영합니다.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며칠 동안 먹구름 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태백 넘어가시면 이제 단풍이 울긋불긋 들기 시작합니다. 계절이라 그러죠. 끈을 계자와 절기 저절해서 계절이 끊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있습니다. 이제 더 추워질 것이고, 또 이런 화창한 날씨도 이제 눈이 오는 그런 먹구름에 또 낄 그런 겨울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개별 신방도 11월부터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하여서 어렵게 되어져서 이제 한 분 한 분씩 또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을 또 마련해서 하려 합니다. 집이 되어지지 않고 다른 교회든 또 외부적인 그런 곳이 되겠죠. 대신방이 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집을 오픈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집을 상상을 하면 분명 여기저기 빨래가 널려져 있을 것이고, 설거지 하다 만 것이 있을 것이고, 이금도 권사님네는 혹시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럴 겁니다. 불시에 찾아가면 당황하겠죠. 요즘 제가 프로그램 하나 재밌어서 좀 보는 게 하나 있는데, 맞춰서 보지는 않고 그냥 있을 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신박한 정리를 하고, 우리 신혜라 집사님께서 또 윤균상하고 또 박나래 개그우먼이 나와서 연예인들,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연예인들의 집을 이렇게 들어가서 또 솔루션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집안 청소해 주는 거죠. 얘기 들어보니까 혼자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한 20명 정도 도우미 분들이 오셔가지고 정리해 주는데 한 10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1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서울에 계신 우리 부모님 집도 어떻게 좀 해드리고 싶은 가면 제가 한 8살 때 앉았던 대나무 의자가 아직도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개봉동에 평수로 치면 그 평수가 꽤 비싼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데, 이게 안 버리시더라고요. 좀 이게 어르신들은 외로우니까, 적적하니까 뭔가를 계속 담아놓고 쌓아놓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벽에 걸려있는 시계 좀 한번 바꾸려다가 아주 강렬한 반대에 휩쓸려가지고 벽에 걸려있는 시계도 제가 못 바꿔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시는 얘기가 있죠. 내가 죽으면 해. 내가 죽으면 해. 하여튼 이렇게 어지러운 집을 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막 고쳐주더라고요. 근데 막 고쳐주면 그냥 좋다 이게 아니라 막 눈물을 막 펑펑 흘리더라고요. 뭔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나도 저 정도는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기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거기에 이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이제 부여가 되어지고, 또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잖아요. 또 아무리 리얼리티 쇼라고 해도 또 감동도 있어야 되고 후원도 있어야 되고 이런 이렇게 맞춰져 있는 연출이 있어야 하니까 감동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이라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미국 유학 시절에 이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 밴드에
홍보 영상 비슷한 걸 올려드렸거든요. 이 프로그램입니다. 2003년부터 저희 이슬 유학 시절과 또 2013년까지 한 8개의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졌던 프로그램인데, 홈 에디션이라고, EM 홈 에디션이라고, 이거는 방을 청소해 주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을 부시고 아예 집을 새로 져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사연들을 신청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겠죠. 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근데 주로 선택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면, 이제 군인들, 또 나라에 또 힘썼던 이들, 그런데 뭐 누가 죽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남고 또 지역을 위해서 애썼던 분들, 뭐 혼자 개인의 어떤 그 일들로는 선택이 되어지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자기는 지금 더 어렵다, 뭐 이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아침에 가서 당신들이 선정됐습니다 이렇게 막 외치고, 밴드 영상 보시면 그런 느낌,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뭔지는 잘 모르셨을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예요. 아침에 찾아가서 당신이 선정됐습니다, 막 신나죠. 막 차를 타십시오. 어디 갑니까? 하와이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하와이를 가 있어서, 또 호텔 가 있어서 그 일주일 동안 집을 아예 다 부시고 집을 져주고, 일주일 뒤에 와서 이제 버스에 가려진 상태에서 마을 주민들, 또 볼런티어들, 또 건축가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집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기대하고 계십니까? 또 어떻게 또 일주일 동안 보내셨습니까? 막 얘기하면서 버스에 가려져서 집이 보이지 않죠. 집과 새로운 집과 버스, 그다음에 거기 이제 군중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인터뷰를 하고, 그 버스가 빨리 지나가야,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이제 비껴야 새로운 집이 보이니까 많은 이들이 이제 외칩니다. 이런 문구를 외쳐요. Move that bus. 이제 이게 거기에 이제 구호입니다. Move that bus. 버스가 쓱 지나가면 이제 집이 보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반응은 두 종류예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습니다. 눈물을 막 흘리죠. 어떤 사람은 막 펄쩍펄쩍 뜁니다.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르죠. 그리고 같이 함께 있었던 사람과 부둥켜 안고 막 울고, 그 밴드에 올라온 영상이 이제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이렇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 하나 깨끗하게 치워줘도 눈물 흘리고, 또 이렇게 집 다 져주고, 또 가재도구와 또 심지어 그 모기지라 그러죠. 집 담보 대출금까지 갚아주기도 하고, 또 다리가 불편한 사람에게 또 차도 기부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집 바꿔주고 집 청소해 주는데 막 감동이 있고, 또 보는 사람도 막 감동이 있어요. 저는 이 Move that bus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좀 역시 또 직업병 같은 느낌이 있어서, Move that bus, 버스가 지나가야 새로운 그 장막, 새로운 집이 보이듯이 우리 삶 속에서 지나가야 돼. 그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 하늘나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괴로워하고 어려워했을 때에 내 삶 속에서 지나가야 될 버스는 무엇인가라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체크하게 되었어요. Move that bus, 그 버스가 지나가야 내가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또 내가 지금 이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까지 내가 온전하게 알리라. Move that bus, 그것이 지나가야, 죽어서만이 아닌 내가 지금 이곳이 하늘나라, 내가 지금 이 어려운 코로나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폐업을 하고 어려운 이들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자살하기까지 나가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는, 지금은 얼굴과 얼굴이 대하여 볼 수 없는 희미한 그런 목욕탕에서 뿌연 그러한 모습 속의 거울의 희미한 모습 속에 보이는 것 같지만, 부분적으로 보이지만, Move that bus, 그것이 지나가면 그곳 죽어서 들어갈 천국도 되지만, 내 안에 있는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들, 그것을 다 거쳐 보냈을 때에 보게 되어지는, 알게 되어지는 그 바른 삶, 은혜의 삶, Move that bus,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늘 우리의 삶은 이 사람들은 그냥 한번 이렇게 집 져주고 집 청소해서 감동을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날마다 감동받는 사람들 아닌가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의 삶이 예배인 것을 기억할 때에, 오늘 눈을 떴을 때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오늘 나를 깨워주셨군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눈을 뜨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군요라는 그런 성실하신 주님의 인도하심.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이 다하는 날은 내가 나이가 들고 또 내가 뭐가 병에 걸려서 그냥 어떤 자연적인 죽음을, 그것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다 했다 여겨주실 때 걷어가시는 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나를 부르실 때가 됐구나, 내가 주님 앞에 사명 다 했구나, 이런 의미로 다가가야 한다는 거죠. 주의 성실하심이 그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루의 삶이 오늘 하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명 가운데에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오늘도 내가 눈을 만약에 뜨지 못하면 하나님 오늘도 내 사명을 이제 다 잘 마쳤구나 라고 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 33장 2절에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뭐가 되고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 우리의 뭐가 된다? 구원이 되소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고 환난 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도 아침에 또 내일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니, 우리는 우리에게 집 줘주는 것 없고 또 우리에게 주는 돈 없고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 없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며 받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얘기하죠. 뭐죠?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다 라고 해요. 금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보, 이러면서 이렇게 보낸 거죠. 현금, 지금, 그다음 뭐예요? 입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현금, 지금, 입금해 라고 했더니 남편이 바로 이렇게 답했죠. 방금, 조금, 입금. 이렇게. 안 그러면 혼나니까. 밥 안 주니까. 우스갯소리지만 분명 우리에게는 지금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 얘기하죠. 나중이 아니, 옛날이 아니,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자식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렇게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지금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나 죽으나 날마다 주님을 위해 죽어야 한다라고 갈라디아 2장 20절을 말씀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을 늘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따라 같이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의 신비 가운데 새기고 원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심심할 때 뭐 하십니까? 말씀 외우셔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나고 또 문득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힘을 나게 하는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잖아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이들이 어렵다 얘기합니다. 또 많은 교회들이 어렵다 얘기하고요. 또 많은 그런 가게 사업들이 지금 어렵다 얘기해요. 다들 어렵다 얘기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우리가 기도합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사람 다 힘들다, 어렵다, 미치겠다, 죽고 싶다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거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라는 것은 그것에 더 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 희망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못 살고 죽겠고 없고 못하겠다라는 그런 세상의 결단 속에서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드리는 이 357장 후렴 가사처럼 뭐가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우리가 지금 이겨야 할 이때입니다. 근데 우리가 뭐로 이길까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더 높은 이 믿음, 어려움보다 더 높은 믿음, 그 복음의 가치 안에 온 세상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실패하고 온 세상이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은 쟤네 뭐야, 쟤네 뭔데 저렇게 자신만만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궁금증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 가보면 이런 문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은 영어니까 우리 도서관 영어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If you can dream it, you can do it.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너가 만약에 꿈을 꾼다면, 꿈을 꿀 수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문구가 수정교회 앞에 늘 있습니다. 현관에. 당신이 꿈꾸셔야 합니다. 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꿈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늘 5만 가지 생각이라 얘기해요. 사실상 이렇게 누군가 세보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막 과학적인 그런 근거 데이터에 의하면 한 6만 가지 생각을 오늘 우리가 한다고 그래요. 하루에. 그 6만 가지 생각 중에 대부분 85% 대부분 생각들이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머지 15%만 좀 긍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그런 수많은 생각들이 다 부정적인 생각, 안 되는 생각. 우리가 뭐 보는 것이 그러니 말이죠.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 더 어려운 나라, 또 이 국가, 또 탄압이 있는, 또 북한과 같은 그런 독재주의, 이런 사람들은 더 힘들겠죠. 그런 것만 보다 보니까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대 신학적인 혁명인 이 라이오널 리버가 늘 이렇게 얘기해요. Impossible possibility. 그러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가능한 것을 생각해라. 불가능한 가능성이래요. 이게 역설적이고 패러독스고 또 말장난 같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적인 그런 색채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낮아져야 되죠. 우리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살고 낮아져 높아지고 이뤄야 얻게 되는 뭐 이런 것처럼 불가능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는 그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가능한 일로 트랜스퍼 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부하기는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산다,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곳에 여러분만 들어가면 impossible possibility, 이 불가능한 가능성들을 여러분의 삶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안 되는 것 이유를 찾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명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변명하고 있을 때, 남들이 그 어떻게 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가능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될 수 있다라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속장님들에게 유인물로 나눠드린 이 페이지 안에 이런 얘기들이 막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속회되어지면 이제 여러분들이 속도원들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가능성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그 안에 많은 이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불가능한 얘기만 하는데 속장님들은 이런 가능성들을 얘기해야 됩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이 그 유인물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갈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한 80 이상 넘은 노인임에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산지를 중간에 뭐라고 했죠? 지금 내게 주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거는 그냥 음을 맞추려고, 템포를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좀 더 쪼개서 문구를 집어넣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건 내게 주소서, 지금
나이 많은 80 몇 세 넘어 있는 이 어른에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왜?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나는 나이 많습니다. 나는 이제 기대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비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지금 내게 주소서. 저 상업들이 크고 견디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주시고 주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난 뭐 이래요, 나는 뭐 이래요 변명하지 않아요. 왜?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만, 지금이 없으면 우리는 늘 변명하고 늘 상황 따지고 형편 따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제대로 다 보면 불가능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불가능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여건을 만들어 놓고 똑같은 사람들 보고 해라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못해요. 그게 똑같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 난 안 돼, 이건 못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에 오늘 우리가 주일 아침에 우리의 모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생각들, 또 비전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기면 그 어떤 곳에서도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3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불가능한 가능성. 우리가 그 불강력적인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을 보는 믿음 가져라 라는 거예요.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지구보다 더 멋진 믿음을 위하여입니다. 원래 이 제목은 조엘 오스틴이 잘 되는 나에 대한 그 책 속에 있는 그런 부제목인데, 지금보다 더 멋진 삶을 위하라는 그런 책도 부제목으로 있는 그 책을 제가 보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그래, 우리는 더 나은 삶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믿음이 더 중요하구나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보다 더 멋진 그런 믿음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우리 앞서 있는 14절 말씀을 살펴보아야 돼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아주 은혜로운 경험을 하죠. 근데 이제 다시 내려와서 다른 제자들과 합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산 아래에 있는 그런 이 상황들은 거룩했던 변화산과 다르게 대조적인 상황이 보여집니다. 소년에게 귀신이 들어가고 또 그 아버지는 절망에 빠져 있고, 그것을 보고 있는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탓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 제자 서기관들의 추궁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비웃는 거죠. 쟤네들 뭐 능력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말만 많아. 소년의 아버지는 절망하게 되어지고 결국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상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좀 그렇게 이 축사 사역이라고 그러죠. 귀신 내쫓는 그 축사 사역을 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해주실 일들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라면서 격려하고 또 한 번 다시 기도해보자, 뭐 이렇게 위로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도 빨리 와서 기도하시라고 뭐 이렇게 권면해야 되는데 그냥 팔짱 끼고 앉아서 뭐가 되나 보자 이러면서 안 되니까 아싸 뭐 이러면서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렇게 도울 마음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들의 눈에는 그냥 이 불쌍한 그런 영혼들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웃이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책 잡을 일들만 구상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 사람에게도 이러한 일들만 벌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또 내 자신을 잘 봤을 때에 늘 남을 지적하고 늘 남 원망하고 늘 남 책망하는 청지하는 그런 사람들, 또 내 모습이 있다면 내가 정말 주님의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주님의 관심이 없으니까 그 관심,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에게 쏠리는 거예요. 정죄하는 데 쏠리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이 아래에서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변화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동안 역시 제자들도 그 나태함으로 인해서 잠과 싸워야 하고 뭐 이랬잖아요. 근데 밑에서는 또 뭐예요? 무기력함과 실패와 수치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는 곳에서도 어렵고 주님이 없는 곳엔 더 어렵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핑계대고 도망가고 무력한 모습 보여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런 아버지처럼 믿음이 없다,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하나요? 아니잖아요.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눈길 돌리면서 이야기하시면서 요청하는 것, 왜 늘 매일같이 삶이 이러니? 그 큰 믿음 사용할 수 없어? 여전히 옛날 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은 또 늘 주님 앞에 이렇게 질문하겠죠. 왜 우리는 맨날 요 모양 요 꼴입니까? 내가 주님의 제자 맞긴 맞나요? 왜 내겐 이런 능력 없습니까? 그냥 업으로 돌아갈까요? 어찌해야 합니까? 내 믿음 없음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또 원망과 또 한숨 섞인 그러한 눈빛을 주님에게 보냈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 못하고 그 믿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 큰 믿음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 큰 믿음 아니더라도 내게 맞는, 내게 주신 그 믿음 찾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인간 편에 서 있으니 믿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나약한 우리 군중 속에 빠져 있으니 그 믿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중의 혼란과 군족 속의 갈등, 이런 고독,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주님 앞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시편 46편 1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는 그 곳에서 떨어져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내 피난처가 되신 주님, 환난 중에 큰 도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면서 그 믿음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귀신 들린 소년의 나의 아버지는 그 믿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하니까 막 불만, 의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자기 자식을 왜 이렇게 대하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어도 예수님께 불평했던 거죠. 얘네들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아이를 바로 고쳐주세요라고 서둘러서, 또 급하니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고쳐주지 않아요. 질문합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초조하지만 질문해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다가 할 수 있거든 그냥 빨리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보면 건방진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 겸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안을 잘 생각해 보면 겸손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이 있는 것이죠. 지금 난 제자들에게 실망했어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를 실망시키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활할 때가 많아요. 믿음 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렇게 주일날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다 포기했는데 이번만큼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협박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당신에게 이번에도 실망하면 나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한 그런 마음들입니다. 불가능한 가능성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냥 계속 불가능성에만 젖어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주님과 대화 가운데에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죠. 24절입니다.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지금 이게 질병에 관한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에 대한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모습 가운데 아이와 아버지의 믿음이, 또 질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비록 내가 주님 앞에 구했던 그 믿음이 연약했고 불신에 가까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소서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더 큰 믿음을 가져라. 지금보다 더 큰 믿음 생활해라. 그 믿음을 위해 살아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능력은 강하시고 일시적이 아닌 것이 아니라 영원하시기에, 절대적이시기에 27절에서 그 소년을 고쳐주시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 뭐 하셨어요? 뭐 응급실 데려가셨어, 뭐 심폐소생술을 했어요, 뭘 아무것도 하신 게 없어요. 뭐 하셨어요? 손잡아 일으키셨다라는 거죠.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뭐 한 게 없네, 뭘 했어, 뭐 특별해? 에이 아무것도 없구만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늘 이런 방식이에요. 늘 평범한 속에서 주시는 가장 귀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 주변에서 아무도 손을 잡지 않았잖아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떠나고 이런 일들 가운데 그 소년의 손을 붙잡아 준 사람 아무도 없었잖아요.
단순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손은 능력 있고, 성경을 찾아보면 손 잡으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을 때 잡아 일으키는 손, 엄청나게 많은 위로가 바로 손잡음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만 가장 아름다운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 그 믿음에 또 더 성장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하루하루 또 매 시간을 잘 차근차근 잘 새겨놓고 챙기고 훈련받고, 그래야 우리 인생이 또 우리 믿음이 매일매일 좋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감리교의 가장 큰 이 교리는 성화입니다. 매일매일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단 한 단계 올라가듯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는, 어제의 믿음보다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믿음이 오늘보다 더 좋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 가기 위하여 성화라는 그러한 교리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때에 오늘 우리가 그 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죠. 이만하면 됐어. 어제 했잖아. 이러한 평범한 수준으로는 그 다음 단계, 성화의 단계를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더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더 애썼으면 좋겠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좀 더 애쓰고,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좀 더 애쓰고, 내일 선거에 당선되실 그 감독님들 또 감독회장님 좀 더 애썼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어떤 그 권력을 이렇게 내세우기 위해서 그것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어려운 감리교회를 정말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감독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초연을 목회했을 때에 김진우 감독님이랑 도봉교회 감독님 계신데, 늘 그분은 그 감독님들이 나가서 어디든 때를 가서 이제 설교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설교 준비를 하지 않고 내가 다른 일들을 더 계획하면서 내가 이 설교만 할 겁니다 라면서 늘 하시는 말씀, 이사야 60장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분 때 제일 많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제가 있었던 정릉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 부목사였던 정릉교회도 그분이 계셨을 때에 몇천 명 부흥했던 그 시기였고, 또 그분이 또 다른 교회, 또 월곡교회 거기서도 부흥 일으키셨고, 또 마지막 은퇴하신 도봉교회 가셔도 또 거기서 이제 감독회장 하실 때도 엄청나게 큰 부흥을 일으켰어요. 다른 것 아니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뭐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 이렇게 하고 프로그램하고 맨날 공성농장 모여가지고 수억 쓰면서 아무 결과 없는 그런 행정 이런 어떤 이 행사 중심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분은 늘 기도하시는 그런 감독회장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감독회장 감독 이런 거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선거 나가고 감독회장 나가면 5천만 원 또 내야 되거든요. 입회부만. 또 감독은 이제 3천만 원씩 내야 되는데 이런 거 돈 나중에 회수하려고 막 그렇게 뛰어다니지 말고 기도하자. 그래서 감독이나 호칭을 바꾸자라고 얘기해요. 종으로 바꿔달라는 종. 우리 김진호 종께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맨날 감독님 이러니까 그냥 종으로 이름을 바꾸자. 섬기는 종이라는 이름 타이틀로 바꿔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며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섬기며 사랑하는. 사람 섬기고 종류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위에 있겠습니까? 섬기며 사랑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 교회의 문제는 무엇인지, 내가 이웃과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문제는 무엇인지, 나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 자제하지 못하고 늘 폭발하고 마는지, 왜 날마다 변명만 들어놓고 불만 들어놓고 정죄하는 상황 속에 그런 쓴뿌리가 내 안에 가속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믿음을 이제 기대로 바꿔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겠구나.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에 온 세상 이길 그 믿음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향해 우리가 계속 전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 평범함을 넘어서 더 크고 멋진 그 믿음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 사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보지도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그 축복 가운데 지금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죽겠다 못하겠다 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할 수 있어.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우리가 할 수 있다. 희망을 가지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전달력, 복음의 능력자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한 주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자신에 관한 생각, 옳은 방향에 고정하며 또 살게 하시고, 적당하다는, 또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러한 나약함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하라. 모든 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겨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지경을 넓혀서 그동안 변명을 그치고 변화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큰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